사람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각 나라 인종별로 보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진짜로 다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 만든 이 지문도 다 틀리다고 하듯이 정말 놀라워요. 다 틀립니다. 생김새 모양, 쌍둥이 하나도 그 안에 보면 생김새는 우리가 비슷할 것 같지만 정말 똑같은 쌍둥이를 봐서 우리가 눈으로는 속임을 당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유전인자와 이걸 보면은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타인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렵고 당장 환경이 정말 치러진 환경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남을 돕겠는가?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하겠는가? 그것은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행복하겠는가? 행복하겠는가? 우리가 행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하는지 정말 우리가 행복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행복의 조건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요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저는 312페이지를 가리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의 말씀의 봉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의 일.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가 보내신 그의 뜻, 그의 생활, 그의 모든 것, 그동안에 33년 동안 공예 생활 동안에 약
3년이라는 공생기간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을 하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없었어요. 그 이후의 시대죠. 그것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고 어떤 시대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 우리가 성령론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성령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혹시 구원론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구원. 성령은 구원을 이루는 주체로서 우리를 끝까지 누구요?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분은요,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실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곧 어떤 나라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어떤 누구도 갈 수 있는 조건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만이 하늘나라에 가실 수가 있어요. 나나 여러분이나요? 제가 목사라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저울에 달았을 때 제가 높고 여러분이 낮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다림줄에는 똑같아요. 왜? 그 주시는 분량 달란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행실을 잘 이루어 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하시니, 착한 일을 했는가? 그 착한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 것을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착함이라고 하니까 남한테 착하게 보이고 그한테 뭐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제입니다. 착한 것과 구제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 착한 일, 더 착한 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착한 일이라고. 구제에 정말 열성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도요, 정말 구제 열심으로 자기 거 다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저 무슬림 쪽에서도요, 정말 사람 오면은 이렇게 정말 자기 가족처럼 가보면, 특히 여행을, 외국 여행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한국 사람 보면, 오, 한국인들 정말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기를 초대해가지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슬림 중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뭘로 세워요? 선지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뭐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참 보니까요, 여기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로 네 번째 얘기했어요. 혹시 목사라는 그 용어가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존재했던 용어인데요. 그 목사라는 용어가 뭔지를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목사라는 직업은요, 옛날에 보면은 혹시 아세요?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쳐들어왔는데 진주성을 일본이 함락을 못 시켰는데 끝내는 몇 차례 공격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성이 함락이 됐죠. 그 진주 누구라고 그래요? 진주 목사라고 그러죠. 진주 목사. 그렇죠? 김시민 그 장군을 진주 목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라는 그 용어가 뭐냐면요. 그 고을을 이렇게 그래도 아우르고 다스리는 사람을 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옛날 이렇게 어른들 표현을 또 보면 원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사도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있는데 목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들어가요.
어떤 그 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목사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를 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 나가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목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선지자하고 사도의 분력이 있는데, 지금도 어떤 분들이,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닌데 무슨 사도가 있냐. 저는 지금 있다고 봐요. 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12제자만 사도가 아니었고 그 70문 운동만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지금도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홀로 몸을 다 불사르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나 저 어디 무슬림 쪽 가서 참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목숨 내놓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왜? 우리나라에서 온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죠? 아펜젤라하고 또 하나 있죠. 네. 우리는요, 그 분이 끝내는 한 분은 선교하러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한국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도 내 몸이 성치 못하고 풍토병에 해서 그 병에는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병은 누가 저기 그래요? 이 세상 주관자는 악한 영들이 병마가 우글거립니다. 욥기서 보면 알잖아요. 욥기서 보면 세상을 두고 다닌다고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욥한테 병을 주잖아요. 나중에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를 득득 끌고 있습니다. 피부암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잠도 안 자. 잠도 잘 수가 없어. 그런 병이 올 때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건 둘째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육신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았을 때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나이 들도록 이렇게 하고 뭔가 해놓은 게 없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해놓으실 겁니까? 모세가 가진 게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 평생에 가진 거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뭐 금으로 만든 두루마기 하나 입혀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뭐 자가용답에 말이라도 정말 야, 너 모세 너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천리를 가는 백마다 하고 말이라도 정말 멋진 말이라도 한 말 주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절대 없어요. 주의 종인데 같이 걸었습니다. 그 광야, 어려운 광야 같이 그 신발 딛고 걸었습니다. 말로. 받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옛날에도 그 광야 생활했다고 우리가 보십시오. 광야 생활했을 때 자기가 그래도 집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의사도 있고 몸 아프면 어디 좋은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그때 당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을 갖다 입관할 때, 혹시 야곱을 입관할 때 거의 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염할 때만 해도 얼마나 그 거창하게 그거를 했을 때 좋은 옷 갖다 입히고 이 사람을 딱 하고 미라로 만들 정도로 굉장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보면은 황금 마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미라가 발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과연 나갈 수 있는가?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뭡니까? 행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행복이요? 보다 더 나은 저 하늘나라는 행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미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주신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옷이 헤어졌습니까? 우리 발 신발을 제대로 못 신습니까? 그때 당시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신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에 신발 두세 컬이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모세는 아마 신발 하나 갖고 생활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헤어지게 안 하셨어요. 장화를 신었는지 뭐 덮버신 같은 신발을 신었는지, 그 옛날에 가죽신을 만들어 신었는지. 우리 조선시대도요, 보세요, 불과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도 서민들은 뭐 신었어요? 집세기로, 지푸라기로 신 만들어갖고 겨우 신고 다녔습니다. 임금이나 천으로 된 거 기어가지고 정말 장화같이 하나 신고 다녔겠지. 가죽으로 만들었던지. 여러분, 우리는 옛날 임금보다도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딱 네 가지를 우리가 내 안에 네 가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네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분량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분복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분자 쓰면 8팔자에 칼도자 이렇게 쓰잖아요. 분, 시간 분할 때도 8팔, 그거는요, 노아의 8식구, 8식구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분량이에요. 우리 분량. 8명의 구원받은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도요, 인류를 멸하시려고 물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8식구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경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했지만 그 많은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과연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60억,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믿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구원주로 믿고 있는지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은 분명히 절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둘이 자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세상에 남편이 가고 부인이 갔는데 하나 남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에요. 내 부인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옥 가. 내 남편은 구원받았는데 내 남편은 천국 갔는데 나는 지옥 가. 부인은 지옥 가. 얼마나 정말 캄캄하겠어요. 성경은 미지근한 걸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중간 걸 얘기 안 해요. 뭐든지 도든지, 우리 윷놀이 있지 않습니까? 뭐나든지 도나든지. 정말 차이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뭐라면 한 번 더 해요. 근데 요새 윷놀이도 땡뚜가 있어갖고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참 세상은요, 우리가 보면 참 감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이국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를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행복하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려고 합니다. 네. 그거야말로 큰 축복이 없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내 태어났는데 소위 얘기해서 김일성이 아들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고, 이 나라 보니까 내가 수령이 되겠네.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인생. 왜?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분의 어머니 권사님이, 강반석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들한테 뭐를 줬어요? 너는 권총을 줘. 총을 준 거예요, 총을. 아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부모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데 차이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 손주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에 이 코로나 아닌 더 큰 병들이 앞으로는 더 나올 거예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약, 모세 오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병을 보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병이 올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정말 캄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살 것인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내려줄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부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럼 분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부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대로 살아요. 내 분수가 어떤 것인가? 내 분수가 현재 어떤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랬죠. 힘이 좋다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힘이 좋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멍멍이보다 못합니까? 멍멍이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나는 멍멍이 그래요.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참 유모차에다 태우고 오는 멍멍이 본 적 있어요? 나는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참 굉장히 사랑하는 건 좋은데 지나친 사랑이다. 지나친 사랑이다. 지나친 사랑이다. 도가 지나치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는. 네 마음이 어디로 떨리든지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 멍멍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 멍멍이 만날까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사람의 혼은 어디로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은 흙으로 빚었다고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빚었다고요? 사람은 흙으로 빚고 나서 하나님의 코에다 생명을 붓는, 생명을 가진 사람과 그냥 흙으로만 빚은 짐승과는 혼과 생명이 있는 자는 차이입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롯돼서 우리 부모의 영을 통해서 계속 임파테이션에 내려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저기가 있다라는 것,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본향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본향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체가 돼요. 죽으면 고깃덩어리예요. 이거 아무리 보세요. 돌아가신 분 만져보세요. 일어나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말이 있습니까?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예요. 이건 어디가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그러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 했던 행동들, 이게 다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분수에 맞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이 은임은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달란트대로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참 저분은 생활하는 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참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혹시 있죠? 생활은 별로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기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생활 그거 지저분하게 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던 그거 절대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신경 쓰는 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신경 써요. 그래서 절대 남이 지저분하게 행동하던 뭐하던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판단합니까? 성경에 7장 7절에 비판한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7장 1절에 비판에 심판받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자기가 좀 깨끗하게 옷을 갖다 주고 차라리 씻겨주든지, 그렇게 못할 바에야 관여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에 대해 내가 도움을 못 줄지언정 비판은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분량입니다. 어떤 분량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나의 믿음은 어디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은 내가 채워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신 믿음 분량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죽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믿음의 분량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썩은 뿌리가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심은 나무가 저기 했다도 그건 죄 속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누이를 붙여주셨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필요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분량대로 그분의 접붙임을 당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분량은 우리의 분량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사시면 돼요.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하다 쏟았나요? 내 분량, 내 그릇은 분명히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요만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달라고. 시편 91편 10절인가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말하라. 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꼭 분명히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여러분 공통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를 불꽃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거기에 천재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나를 보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맛보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그 저기를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는 승리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살리시기를 성경에 제가 넣자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에 스스로 살아났단 말이 없다고 되어 있죠. 아무리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직 하면 아바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전자가 뭐였죠? 어찌 엘리엘리나 바사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육신의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오지, 네가 죽으러 갔느니라, 네가 죽으러 갔느니라.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2번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면 아바 아버지요, 이 차를 나에게서 좀 옮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오직 하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알잖아요. 채찍에 맞고 다 찢겨가지고 등가죽이 다 벗겨지고 안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등뼈가 다 나올 정도로 채찍에 맞고 피가 흘릴 정도, 그걸 다 아셨잖아. 그 고통을 아셨잖아. 그것도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제9시 8시간 동안 그 고통을 차라리 단번에 그냥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목 딱 잘려갖고 그냥 죽으면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진짜 한 30분 동안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팔이 이렇게 한번 잘렸다고 생각하고 피 철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팔만 하나만. 근데 우리 주님은 온몸이 그러셨어요.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갖다 옆구리를 찔러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종마에게 내 옆구리에 창 찔린 곳에 네 손을 넣어보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해서 우리도 도마같이 안 되란 법 없었어요. 아니, 더 심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난 120명 그 이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때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태어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게 감사하신 줄 아세요? 사도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 죽인다고 쫓아다녀 보세요. 부인 안 할 사람 있을 겁니까? 장담 못 하세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감사한 줄 아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분복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이 먹고 마시는 게 분복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북한에 우리 같이 같은 땅에 살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지금 얘기 듣고 있잖아요. 굶어 죽는데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금식기도하다. 차라리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축복이라도 되지. 굶어 죽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도 다 따라다가 산상수훈 따라다니시다가 저들이 3일 동안 해갖고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왜요? 주님은 안 드셔도 견디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죠? 3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 모든 뭐죠? 흉악을 풀어준다고 돼 있어요. 풀어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금식하는데, 그러는데 굶어서 세상에 사람이 죽는다. 정말 비극 중에 비극.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어디가 굶어 죽겠느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리카. 거기에 양식들이 어디로 많이 가요? 수출돼서 중동하고 아프리카로 가요. 근데 지금 저렇게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어.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기도해 줬냐고요? 그 아프리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가고 그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먹을 거 주라고 기도 한번 해보셨냐고요? 돈 보내주고 저기 하는 거 좋아요. 돈 갖고 양식 살 수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막에서 돈이 있으면 뭐예요? 물 한 병 살 수 있습니까? 못하는 일들을 돈은 할 수 있다고 세상은 돈 벌게 급급해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에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벌고 있어요. 그 돈 다 갖다 뭐 하시게? 죽을 때 자기 관에다가 깔고 가게? 털고 가세요. 그냥 내려놓고 가시라고요. 그냥 편하게. 내 거 아니야. 어차피 놓고 가면 누군가가 써. 그런데 왜 쥐고 계세요? 줄 필요도 없어. 내 주신 분량대로 내가 잘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웃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말씀 전하면 돼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하다 살고 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분복.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분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 분부를 하셨는지.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 아내 누구죠? 아내 누구를 데려와? 마리아를 데려와. 왜요? 소문에 세상에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애를 뵙으니 이거야말로 천지 개벽할 일 아니야?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애 가졌다 그러면, 보세요.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남자가 며느리 맞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애를 뵀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로 봐. 그런데 친정 엄마가 딸이 애 가져갔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야. 왜? 내 딸이 애 가졌으니까. 같은 애를 가졌는데 두 부모는 틀려. 보는 눈이 틀려. 세상에 내 며느리 될 저 여자가 내 아들의 시면 만나. 얼마나 그러겠어요. 미리 애는 배 갖고 왔대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의 애를 배 갖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의 애라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나중에 유전검사해갖고 통제박살나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더럽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당신애라고 거짓말하는 세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분부하신 게 뭐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뭐죠? 지키게 하라. 아버지 아들. 마태복음 24장인가요? 24장 18절인가? 거기에 쭉 나오죠.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요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백날 구해봐야 해요. 천주교인들한테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례 주라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 그 말씀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부르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받을 줄 믿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살기 원한다면 곧 손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능력과 형편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시고 그 생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국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과 또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저를 사랑해서 오신 두 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안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금대접으로 차고 넘쳐서 우리 품에 안기는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피시